자,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답정너라고 아시죠? 답정너. 답정너가 뭐예요?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라. 무슨 대답이요? 내가 원하는 대답. 내가 정해놓은 대답. 그죠? 일상 대화를 할 때 이런 답정너를 딱 보면 가끔 기분은 나쁠 수 있어요. 그죠? 기분은 나쁠 수 있는데 뭐 일상생활하는데 크게 뭐 지장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가끔 이렇게 상담을 하거나 저한테 뭔가를 의논하려고 오는 사람들 중에 보면 우리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 가끔 보면 답을 정해놓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근데 이거는 쏙 빼놓고 뭔가를 상담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님 요즘 이래요 이러면서. 근데 그 사람 마음속에 이미 답은 정해져 있어요. 누굴 찾는 거예요? 자기 결정을 지지해 줄 사람을 찾는 거예요. 만약에 그 고민을 들어주는 사람이 정말 저처럼 되게 못돼 먹은 그 쌉티라면 어떨까요? 어떨까? 좀 그랬어. 정말 힘들었겠다. 이런 걸 먼저 내보낼 수 있는 사람들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라는 말을 먼저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솔직히 그 자리는 좀 문제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 자리에서는 뭐 싸움이 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면. 그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사람과 연락이 끊길 수도 있을 것 같고. 여러분 혹시 요즘 유튜브 뭐 보세요? 유튜브 뭐 보세요? 내가 보고 싶은 걸 내가 검색해서 찾아보는 빈도가 많아요? 아니면 넘기다 보면 유튜브가 알아서 나에게 영상을 보여줘요? 나에게 영상을 보여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한 영상을 검색해서 보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그저 넘기다 보면 내가 보고 싶어 하는 것들을 유튜브 알고리즘이라고 하죠. 알고리즘께서 나에게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걸 나는 또 봐요. 알고리즘이 어떻게 해서 나한테 그 영상을 보여주게 될까요? 어떻게? 그동안 이런저런 영상들을 계속해서 나에게 보여줬을 때 내가 끊지 않고 많이 본 영상들, 내가 주로 좋아하던 영상들, 그런 걸 통해서 알고리즘이 형성되고 그런 걸 자동으로 나한테 보여주게 되죠. 그러다 보면요, 문제가 생겨요. 확증 편향. 내가 좋아하는 것만 계속해서 듣게 되고 내가 관심 있는 것만 계속해서 듣게 되니까 확증 편향이 생겨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게 좋다라고 얘기하면 계속 그거 좋은 줄 알고 또 다른 영상에서 그거 좋다라는 영상만 또 계속 보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나와 생각이 다른 생각이라든가 듣기 불편한 그런 생각들은 안 듣게 돼요. 자동적으로 차단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갈수록 얘기했듯이 확증 편향되어지는 거죠. 잠언 19장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잠언 19장 20절. 자, 시작.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영적 아들이다라고 칭했던 그 사람 누구죠? 디모데. 그렇죠. 디모데에게 보낸 첫 번째, 두 번째 편지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충고를 어떻게 분별해야 하는가?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참된 충고. 첫 번째는요. 얇은 입술이나 겨우 새치밖에 되지 않는 입술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참된 충고, 진짜 충고는요. 진짜 고난을 통하고 승리한 진실된 삶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10절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아멘.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바울은요, 디모데한테 야, 그냥 내 말 들어. 내가 지금 얘기하잖아. 들어. 라고 말하지 않아요. 강압적으로 뜬구름 잡는 얘기하지도 않아요. 바울은요, 자신의 교훈이 삶 속에서 본인의 행실이 그 믿음으로 어떻게 증명되었는지를 보여줌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자기가 직접 살아낸 자기의 삶을 통해 말하는 거예요. 방금 읽은 말씀에 보니까 11절 말씀 보니까 어디가 나와요? 이고니온, 안디옥, 루스드라. 그죠?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이 세 군데가 나와요.
자, 안디옥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안디옥. 복음을 전했고요. 그 복음을 전한 일로 인해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니까 유대인들이 힘 있는 사람들, 유력한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 일행을 쫓아내게 만듭니다. 이고니온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고니온. 물론 미리 알고 피신은 했는데 유대인들이 또 사람들을 동원해서 바울 일행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바울이 미리 알고 도망을 갑니다. 그럼 루스드라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루스드라. 실제로 돌을 맞아요. 그래서 피떡이 돼서 거의 뭐 시체처럼 된 상태로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시체를 버리는 곳에다가 내다 던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 밤에 이제 바울이 깨어나죠. 그리고 디모데는요, 이 루스드라에 살던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들었던 가정의 한 청년이 디모데였고, 여기가 1차 전도 여행 때 들렀던 곳이고요. 그리고 되돌아오는 길에 2차 전도 여행 때 디모데가 있는 이 루스드라를 다시 방문을 하고, 그때 디모데가 바울의 전도 여행 팀에, 선교팀에 합류하게 됩니다.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조언은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직접 자기가 들었고 봤던 그 사실들을 통해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그 삶 자체가 어쩌면 디모데한테는 그 무엇보다 강력한, 그 무엇과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충고가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죠? 안전 규칙은 뭐로 쓰인다? 피로 쓰인다. 그렇죠. 피 흘려서 다쳐봐야 그게 안 되는 줄 안다는 것처럼 직접 경험한 것만큼 강한 충고는 없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언급했던 그 신학자가 한 명 있습니다. 독일의 신학자고요. 이분은 목회자이자 신학자이자 암살자였어요. 디트리히 본회퍼. 여러 번 언급했다고 해서 제가 그분을 좋아하거나 그분의 신학 사상을 따라간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신학 사상은 전 절대 싫어합니다. 정말 싫어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행동하는 신앙, 그건 정말 너무 멋있는 분이에요. 보네퍼는요, 당시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의 광기에 교회들이 납작 엎드려서 히틀러를 찬양하고 있던 그 시대에 이건 아니다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요즘이랑 좀 비슷하죠? 그렇지만 어쨌든 보네퍼라는 목사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맞서 싸웠어요. 심지어 왜요? 심지어 히틀러 암살 계획까지 세우죠. 뭔 상상을 하는 거예요? 히틀러 암살 계획을 세워요, 보네퍼가 실제로. 그런데 실행을 하려 했지만 실패해요. 그리고 39살의 나이에 목숨을 잃습니다. 제가 순교라는 말은 차마 할 수가 없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소천하셨어요. 보네퍼 목사님이 책을 쓰셨는데요. 나를 따르라 라는 책을 쓰셨어요. 제목이 참 직설적이죠.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 나옵니다. 값싼 은혜는 회개를 요구하지 않는 용서요, 권징 없는 세례요, 죄의 고백 없는 성찬이요, 인격적인 참회 없는 사죄이다. 값싼 은혜는 제자도 없는 은혜요, 십자가 없는 은혜요, 살아계시고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없는 은혜이다. 이 말이요, 무슨 말인지 너무 어렵잖아요. 그죠? 당장 읽어서는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으면서 멋있다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분은 분명히 자유주의적인 신학을 갖고 있는 분이었고 저는 완전히 보수적인 신학을 하는 사람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을 보고 멋있다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분은 겨우 펜때 굴려서 글을 쓰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분의 삶 자체가 이 고백이 그대로 묻어나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차가운 감옥 안에서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결국에는 그 생명까지 내어준, 바친 그 생명의 무게로까지 입증한 진짜 충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에 귀가 기울여지는 거죠. 무게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말씀 한 절도 봅시다. 잠언 27장 6절 말씀. 자, 시작. 친구의 아픈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아멘. 우리 가끔 그 부모님이나 친구나 뭐 연인 관계에도 충고를 서로 해주기도 하죠. 그죠?
근데 그 충고가 아주 직설적이고 너무 사실적이면 그때 우리가 보통 이런 말 가끔 하죠. 뼈 맞았어 그런 거. 뼈 맞았어 그런 거. 나에게 너무 충격적이었다 그런 내용. 나를 너무 아프게 할 때 그때 농담 삼아서 한번 좀 아양 떠는 게 그 뼈 맞았어라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뼈 맞은 것처럼 아프고 속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충직에서 나온 말, 그 충직에서 나온 말이라면 어떨까요? 나를 향한 사랑에서 나온 말이라면 어떨까요? 그럼 반대로 또 한번 생각해 보시죠. 반대로 뭐 있었죠? 충직 반대? 잦은 입맞춤. 그렇죠. 잦은 입맞춤. 잦은 입맞춤이라고 하는 거, 달콤한 말 하는 거죠. 문제 해결에 대한 그런 어떤 책임감도 없고 그냥 듣기 좋은 말로 나에게 해줄 때 그런 이야기를 자꾸 듣다 보면 내가 이 길이 바른 길인지 옳은 길인지 그런 판단도 없이 그냥 내 귀에 듣기 좋은 대로 행하게 돼버리는, 즉 이게 지금 누가 하는 말이라고 했어요? 원수. 그 원수가 하는 말은 곧 나를 세우는 말이다, 무너뜨리는 말이다? 무너뜨리는 말이다. 비록 내가 뼈 맞은 것 같이 아프고 괴로울지라도 그게 충직에서 나온 말이라면, 나를 향한 사랑에서 나온 말이라면 얼마든지 들어줄 수 있어야죠.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나의 귀에는 듣기 너무 좋은 말이지만 결국에 그 말이 너무 잦다면 나를 무너뜨리는 걸 수도 있다. 우리요, 겉만 번지르르한 그런 입에 꿀 바른 것처럼 말하는 그런 사람들의 말, 달콤한 말, 이리저리 찾아다니는 그런 어리석음 버려야 돼요. 사랑에서 나오는 말, 아픈 책망, 그런 거 들을 줄 아는 영적 맷집 한번 우리 길러봅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어떤 사람들 눈빛이 달라지면서 그래 좀 들어라는 그런 눈빛을 보내는 사람 내가 분명히 봤는데, 그렇게 때리기만 하는 말을 하는 거는 어리석은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조언자이실 수도 있는 여러분, 우리도요 말로만 떠드는 충고자가 되지 맙시다. 바울은 삶의 흔적을 통해, 그 삶의 궤적을 통해 디모데에게 충고했어요. 우리도 우리의 삶의 흔적으로 선한 영향력 끼치는 그런 참된 조언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가장 완벽하고 위대한 참된 충고는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16절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16절 17절. 자,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실 사람의 충고는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 해도 한계가 있기 마련이에요. 한계. 그 사람의 시선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그런 경험이라든가 이런 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것들을 극복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사실 인간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불가능한 영역이죠. 그리고 심지어 이 사람이 내가 이런 충고를 했어라고 책에 적어놓고 10년, 20년, 30년, 40년, 100년 흘렀을 때 과연 그 충고가 그때에도 똑같이 먹힐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연 그게 먹힐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요, 어느 시대에나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그런 한치의 오차 없는 충고 적혀져 있는 책이 있죠. 뭐죠?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에요. 우리가 입술로 고백합시다. 말씀이에요. 저 물 좀 주세요. 아, 이거 드려요? 저희 부부가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갔어요. 신혼여행. 감사합니다. 제주도로 갔어요. 제주도로 갔는데 그날따라 산에 안개가 짙게 꼈어요. 밤이 아니라 낮이에요. 낮.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오르막인데 저 위에는 구름으로 하얗게 뒤덮여 있고 그냥 내 사방팔방이 다 하얀 거예요. 길은 오르막이고. 그러니까 저랑 제 와이프가 했던 말이, 야, 이 길 따라 쭉 올라가면 하나님 나라 갈 것 같아 라는 그런 느낌 드는 그런 기억나시나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속으로는 이게 신혼여행이니까 무서운 얘기는 못하겠고 속으로는 되게 불안한 거예요. 28살 때니까 되게 운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되게 불안한 거예요. 이 가다가 갑자기 커브길이 확 나오면 어떡하지? 앞이 보이지도 않는데? 갈림길 나오면 어떡하지? 나 오른쪽으로 빠질지 왼쪽으로 빠질지 잘 모르는데? 여기서 길 잘못 들면 멈췄다가 뒤에 차가 와서 부딪히면 어떡하지? 앞에 차 멈춰있는 거 하나 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천천히 가야죠. 천천히. 네, 천천히 가면서 귀는 제 와이프의 말에 기울여져 있는 척하면서 내비게이션 음성에 기울여져 있는 거예요. 잠시 후 오른쪽입니다 왼쪽입니다가 나올까봐. 여러분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세상 살 때 운전할 때도 이런데 우리가 세상 살면서 겨우 내비게이션에도 귀를 기울이는데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용기 있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어거스틴이라고 아시나요? 어거스틴? 기독교는 사실 웬만하면 사람에게 성자를 붙이지 않아요. 천주교에서는 많이 붙이죠. 매 주일마다 무슨 성자 주일이라고 해서 이미 52명이 꽉 찼어요. 그러고도 지금 넘쳐나는 중이에요. 어쨌든 그렇게 성자를 막 갖다가 많이 붙이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웬만하면 붙이지 않아요. 근데 거의 유일하다시피 성자가 붙은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네, 어거스틴. 물론 이분에 대해서도 보수적인 분들은 성자를 빼요. 그래서 저도 보통 빼고 부릅니다. 그런데 또 붙이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그분, 어거스틴. 이 어거스틴 엄청 대단한 사람이에요. 기독교의 은혜론이라고 하는 걸 집대성한 사람. 그런 대단한 사람입니다. 언제 때가 되고 기회가 되면 이 은혜론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은 그 너무 방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건 제쳐놓고 그 은혜론까지 만들어둔 그 대단한 사람인데 이분이 젊었을 때는 기독교인이 아니었어요. 어느 종교였을까요? 땡. 무슨 종교를 말해도 다 땡 할 수 있어요. 나는 땡. 마니교예요. 마니교. 기독교 더하기 천주교 더하기 불교 더하기 이슬람교 한 그 종교 마니교. 이 마니교의 감독 한 명이랑 이 어거스틴이 상담을 합니다. 상의를 해요. 이야기를 하는데 열심히 어거스틴이 자기의 고민에 대해서 상담을 했지만 이 감독이 대답을 못해요. 빙글빙글 돌리기만 해요. 그러다가 결국 어거스틴은 마니교는 허상이었구나 라고 깨닫고 마니교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제 고민을 합니다. 과연 무엇이 참된 길인가? 이게 구도자라고 하죠. 무엇이 참된 길인가 고민을 해요. 여러 그 철학 사상에도 빠져보고요. 이런저런 거 다 기웃기웃해봐요. 그런데 그 어디에서도 진짜 길을 찾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감독을 만납니다. 이 암브로시우스를 통해서 설교를 한번 듣고요. 그리고 집에서 또 도대체 참된 길은 어디인가 하면서 엉엉 울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울어봤어요? 저도 안 울어봤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엉엉 울다가 교회 학교에서 집에 가는 어린이들의 노랫소리를 들어요. 집에 가서 읽어봐 이런 노래를 들어요. 그때 당시엔 있었나 봐요. 근데 우린 지금 없어요. 그 옛날 사람이기 때문에 노랫말이 어떤지 녹음된 본 거 없어서 알 수 없어요. 근데 어쨌든 이걸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읽어봅니다. 그게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이에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는 말씀. 그러니까 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한 사람도 마니교에 빠져 있었고 이런저런 종교에 기웃기웃하던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암브로시우스를 통해 듣게 된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셔서 읽게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어거스틴의 마음이 완전히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지혜는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걸 깨닫고 어거스틴이 마니교에서 빠져나오죠.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시편 119편 10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자, 함께 고백해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왜 등일까요? 지금처럼 손전등이면 안 돼요. 성경 시대에는 손전등이 없었죠. 그죠? 그래서 손전등은 못 넣었겠다. 손전등이면 얼마나 좋아요? 딱 키면 요즘 엄청 밝잖아요. 그거면 내 발의 등이요가 아니라 내 앞을 환히 비춰줄 건데, 그죠? 근데 그게 아니네요. 왜 등일까요? 왜? 한 걸음이요. 맞아요. 한 걸음이에요. 등불은 아무리 밝아도 6, 7걸음 가면 그 빛이 더 이상 못 가요. 내 주변만 밝힐 뿐입니다. 내 한 걸음, 내 발 앞에 그거 잠깐 보여주는 게 최고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겨우 그거밖에 안 돼요? 말씀의 능력이? 그러면 차라리 어두울 때 한참 어두운 새벽에 뜨는 태양입니다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사방팔방 다 밝아지고 어둠은 완전히 물러가고. 근데 왜 굳이 등불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우리 교회는 그 통제형 인간이라고 하죠. MBTI의 끝에 J. J인 분들이 참 많아요. 우리 집사님도 아마 해보면 J일 것 같고, 네. P 꼬꼬마 하나 있고, 네. 저도 요즘 P가 된 것 같아 보이니까 J보다 P가 더 많아졌네요 이제. 네. 형제 P였어요? 형제도 P예요? 뭐 그럼 겨우 J 2명밖에 안 됐어? 둘이 다 계획해야겠다. 자, 어쨌든 이런 J형 인간들을 보면 심하면 10년, 20년까지도 인생 계획을 세워놓고요. 더 심하면 이미 그 노후 계획까지 완전히 다 끝내놓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해놨죠. 그건 아니에요. 어쨌든 그러면 좋죠. 그대로 계획하고 다 이뤄놨다면 좋죠. 좋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발의 등이라고 한 건 저 멀리까지 다 알아야 된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앞. 오늘 당장 내가 끊어내야 할 죄. 지금 내가 당장 용서 구해야 할 그 사람. 오늘 내가 순종해야 할 한 걸음. 그걸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계획해도요. 사실 완벽한 거 없어요. 누군가가 내 멘토가 되어주면 좋겠다. 그죠? 앞에 엄청 지혜롭고 다 완벽히 이루어낸 사람이 내 멘토가 되어줘서 나한테 상담해주고 날 이끌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그런 사람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멘토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도 결국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말씀이 저 먼 미래까지 우리한테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면 부자가 될 거야. 이렇게 하면 너의 경제적 자유가 이루어질 거야. 그런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지 않으시죠. 그렇지만 우리 기억합시다. 오늘 내 발걸음 비춰주시는 그 성령의 조명, 말씀의 빛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게 세상 그 무엇보다 지혜로운 일이라는 거.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게 진정한 지혜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길 소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요. 거짓 충고를 경계해야 돼요. 오늘 3절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3절 4절. 자,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두고 다음 없어요? 제가 읽을게요.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사람은요. 귀를 즐겁게 하는 그 달콤한 말로 내 가려운 곳 긁어주고 내 욕심 채워주는 그런 사람들, 그런 스승을 곁에 두려고 해요. 물론 그게 사람입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인간의 본성이 그래요. 뭔가 내가 잘못했다. 너 그거 그러면 안 돼라고 나를 찌르는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는, 교훈은 극도로 싫어합니다. 열왕기상 22장에 보면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 아합 왕은 우리가 잘 아는 그 폭군이죠. 그리고 여호사밧 왕은 남유다의 선군 중에 한 명이에요. 어쨌든 이 둘이 같이 힘을 합쳐서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곳을 치러 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때 아합 왕하고 여호사밧이 그때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전쟁에 나가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땅에서 함께 모여서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봅니다. 그런데 그 400명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들려주지 않고 신점을 봐줘요. 자기들이 원하는 아합 왕이 듣고 싶어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싸우소서 승리하실 겁니다. 그런데요, 아직 한 사람의 선지자가 남았어요. 선지자 400명을 불러놓고 이야기해놓고 한 사람은 안 부른 거예요. 누구냐면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 왜 미가야는 안 불렀을까요? 왜? 그 사람은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은 절대 안 해주더라 라고 아합 왕이 이야기를 해요. 어쨌든 여호사밧이 그러지 마세요. 일단 우리 들어봅시다 라고 해서 미가야를 불러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미가야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적당히 눈치 봐서 싸우세요 승리할 겁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올라가면 죽을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게 사실인데. 어떡하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걸 차마 거르지 못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 왕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고하는 거예요. 당신 올라가서 싸우면 죽을 거예요. 그거 듣고 아합 왕이 화가 나서 미가야 선지자는 감옥에 가둬둡니다. 그리고 전쟁에 출발을 해요. 그 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의 폭군 아합, 엘리야 선지자를 그렇게 괴롭혔던 이세벨의 남편 아합, 그 아합이 그때 죽습니다. 결국 그 400명의 예스맨 이야기만 듣고 올라갔다가, 우리는 계속해서 매 순간마다 우리가 점검해야 돼요. 스스로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그 사람의 인기를 얻으려는 걸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걸까? 우리 졸린이가 말씀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자, 시작.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그러니까 거짓 충고의 본질은요, 귀를 즐겁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설교 듣는 사람들도 나 기분 좋게 해주는 설교만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설교하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만 하는 설교자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는 과연 그리스도의 종은 누구일까요? 거짓 충고는요, 내 자아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지만 내 영혼은 병들어가게 합니다. 그런데 진리가 담긴 진정한 충고는요, 지금 당장 내 자아는 완전히 산산조각나는 것 같지만 결국 내 영혼을 살리고 결국 내 미래, 먼 미래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나를 인도하게 되는 겁니다. 비록 내 자존심 상해서 당장은 내 마음이 불편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수술해가고 계심을, 나를 살리고 계심을 기억해서 하나님의 책망하시는 그 충고 앞에 납작 엎드리는 용기, 그 용기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가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두 개의 도시가 나와요. 하나는 데살로니가고요, 하나는 베레아라고 해요. 이 두 도시의 사람들이 똑같이 복음을 듣는데 완전히 상반된 반응을 보입니다. 데살로니가는 복음을 듣고 자기들이 지금까지 믿고 따랐던 종교들과 다르고 그들의 삶의 양식과도 다르기 때문에 배척해요. 바울 일행을 쫓아냅니다. 근데 베레아라고 하는 도시는요, 사람들은 너그러워서,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좀 돌아봅시다. 나는 데살로니가에 가까운 사람인가, 아니면 베레아에 가까운 사람인가? 이제 우리는요, 내가 원하는 대답만 찾아 헤매는 그 답정너의 모습은 좀 내려놓고요, 첫 번째 뭐였죠? 진실한 충고에 귀를 좀 기울이자고요. 그리고 내 발의 등이시고 내 길에 빛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나를 완전히 갈아내는 것 같은 아무리 쓴 말씀이더라도 그 좁은 진리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서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